따라서 착한 사람 바나바. 따라서 착한 사람 바나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되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누가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훌륭한 기본 품성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좋아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지만 또한 착한 사람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착한 사람의 특징은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 악하다에 대한 어떤 구분을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악한 사람,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를 착한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청개구리처럼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그 자녀들도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부모가 하는 말에 항상 그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에게 산으로 갔다 와라 그러면 강으로 갔다 오고, 강으로 갔다 와라 그러면 산으로 갔다 오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그 행동하며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들어요. 저는 제일 그 농사 짓기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자식 농사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청개구리 엄마가 죽을 때가 됐는데 이게 산에다가 묻어라 그러면 강에다 갖다 묻을 것 같으니까 고민하다가 내가 죽으면 강에다 갖다 묻어줘라. 그리고 청개구리가 유언을 남겨 죽었는데 이 청개구리가 또 엄마 청개구리 죽고 나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말을 들어가지고 강에다 갖다 묻어두고 비만 오면은 엄마 청개구리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강가에 가서 울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잘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어디서 그냥 얻어온 자식이고 야곱은 그 엄마 아빠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둘 다 쌍둥이입니다. 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한 달 안씩 태어난 이 쌍둥이 그 아들들이 둘이 모든 게 달라. 그래서 첫째 아들 에서는요 말을 안 들어. 부모가 얘기하면. 둘째 아들 야곱은 말을 잘 들어. 어떤 아들이 착한 아들이에요? 말 잘 듣는 그 둘째 아들이 착한 아들이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절대 이방 여자들을 가까이 하거나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에서는요 부모 말을 안 들었어요. 이방 여자가 좋은가 봐. 그래서 이방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 헷족 속 브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 말 안 듣고 그냥 이방인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은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27장 16절. 리브가가 이사에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그래서 에서에게 실망한 나머지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하면서 또 당부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는데 야곱이 정말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 나반의 그 딸들과 그 결혼하고 장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착한 사람.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착한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착한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이렇게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데, 그렇죠. 뭐 구원이 착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뭐 착한 일 한다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없어.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 생각 안 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바울을 만나서 제자가 됐는데 왜 세상으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착하게 안 살아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질서로 뽑힐 만큼 택함 받을 때는 아주 훌륭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니골라가 당을 조심해야 된다. 이 데마나 니골라가 왜 이렇게 변질됐냐 하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착하게 사는 것을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 바나바처럼 착하게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착하게 사는 거가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냐라고 한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웃이 있는 사람. 크게 따라서 이웃이 있는 사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웃이 없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착한 사람은 그 이웃에게 비난을 이게 받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은 후에 비난을 받은 게 아니라 착하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뭐가 통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나하고 그 뭐 뜻이 다른 사람, 나하고 안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편협된 이웃관을 가지고 있으면 착하게 산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협한 이웃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뭐 이웃사랑을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에요. 근데 이방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그 자폰 정책에서 피를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섞었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이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식의 편협한 이웃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맞나 몰라. 예? 예수님 믿는 거 맞는지 몰라. 그러면서 무슨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이 뭐냐고 이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은 자기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야. 사마리아 사람 이웃 아니야.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율법에 1.1획도 어기지 않냐고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산다. 그러고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편협된 이웃관을 갖고 있는, 잘못된 이웃관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그 두들겨 패고 있는 거 다 뺏어갔으면 그냥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마침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 봤습니다. 근데 그냥 갔어. 레위인도 거의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봤는데 그냥 갔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기 동족 유대인인데도 왜 유대인인데도 어떻게 그냥 지나갔을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죽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돼서 자기의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내가 혹시 저 사람께 가까이 갔다 죽었으면 그러면 내가 부정하게 돼서 내가 그 귀한 제사장의 직무, 레위인의 직무를 못하게 될까 생각이 돼서 그냥 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만났다 그랬어요. 우리 여행 갈 땐 마음이 기쁨이 들다고 막 바쁘잖아요. 갈 길이 바빠. 근데 가다가 만났는데 하필이면 죽어가는 사람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다 부어주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태워다 주고 주막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면서 잘 치료해 주라고. 근데 혹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 뭐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 잘 치료해 주라고 그러고 여행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직 사마리아 사람은 사자도 이름을 올리기 싫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예? 아주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는 뭐 그냥 별다른 설명 안 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혹 만나면 너도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강도.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강도 맞는 것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 러시아는 그래도 힘이 세잖아요. 돈도 많고 부자잖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비하면 힘이 없어. 아니 전쟁은 누가 일으켰어요? 러시아가 일으켰습니다. 땅 따먹기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또 뭔 전쟁이 저렇게 길어? 아유 진짜 아주 전쟁 그냥 며칠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3년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다 관심 없지? 여러분 우리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남이 나라 일인데 뭐. 그러니 우리가 일제에 이게 강점 나올 때 남이 나라고 우리나라 생각 안 하는 건 뭐 피자 쌤쌤이지. 오늘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 보면서 야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강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안 만나서 그러지 강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도가 무슨 뭐 시간대 정해놓고 찾아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강도 만날지 알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왜 착한 사람이냐?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왜 착한 사람이냐?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 은혜를 받고 이제 예전에는 막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변화가 됐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게 달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아이고 나 만나보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아유 안 만나보다 아무도 사울이 예전에 사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만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무서워서 제가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도 없고 안 만나. 그때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교제도 하게 하고 믿음의 성도와 교제도 하게 하고 그래서 강도 맞는 것 같은 이 사울을 사울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변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기를 꺼려하니까 좀 잠잠해질 때까지 고향에 좀 가 있으라고 길리기아 다소를 올려보내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갔을 때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도요 그게 조금 옆 동네가 아닙니다. 그 큰 길을 올라가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거기 있는 사람도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협력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뿐입니까? 선교 떠날 때도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모든 거를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너무 더 잘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네가 먼저 하라고 사울에게 양보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마디로 이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눔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무슨 은혜 받으면 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냐? 아닙니다. 바치는 사람 좀 있고요. 안 바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바쳤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은 나누는 일을 좋아하고 나누는 일을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뒀다. 무슨 일입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밭을 팔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의 농사를 잘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풍년이 왔어요. 이때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부자는 소출이 풍성한 걸 보고 나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쌓아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쌓아두려고 그러니까 창고가 부족해. 그러므로 이 부자는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풍성한 소출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요 창고를 크게 지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창고를 크게 졌습니다. 하나님이 지난해보다 올해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수입을 더 많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지난해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지난달보다 더 수입이 많게 하셨을까? 부자처럼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쌓아둘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많이 주셨지? 그리고 그 착하게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야,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거두하고 창고에 저장한 후에 기분 좋아서 했던 말이에요. 부자는 지나면서 더 많은 소출을 얻고 그걸 넣은 창고를 지어 거기에 전부 저장한 일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매일 통장을 열어보면서 야, 지난달보다 돈이 더 많이 보였네, 어머. 그리고 또 통장 열어보면서, 그래서 맨날 통장 열어보는 분이 있어요. 통장 열어보는 분은 뭐 그러겠지, 뭐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 보면서 어머 돈이 또 쌓였네, 어머 돈이 쌓였네, 뭐 그러면서 좋아하시겠죠 뭐. 근데 이런 부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어리석다. 부자는 소출이 풍성함에 창고를 크게 짓고 그에 얻은 풍성한 소출을 저장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창고를 크게 짓고 저장한 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신 거는 나누라고 주신 건데 쌓아놓을 생각만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는, 하나님께 우리 주신 물질은 그 두 종류가 섞여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씨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농사꾼이 농사를 지었다고, 농사를 이렇게 지었다, 그럼 농사 지으면은 그 씨를 이렇게 거두면 그 씨는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첫째가 뭐냐면 거기에 먹을 씨가 있어, 먹을 씨. 여러분 농사 지어서 이게 막 추수하면은 그게 다 먹을 거야? 아니야, 그 중에는 심을 것도 있습니다. 심을 거는 뭐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씨를 골라가지고요 빼놓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거 이제 봄에 심으려고. 그게 심을 씨야. 그래서 이게 다 거둔 다음에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둬. 그리고 나머지는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둔 모든 씨에는 먹을 거와 심을 거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달 수입을 딱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딱 놓으면 그 중에는 이렇게 잘 갈라내시기 바래. 아, 요건 심을 거네. 요거는 먹을 거네. 먹을 건 드셔도 되는데 심을 것까지 먹으시면 안 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찾아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아니 심지도 않고 무슨 거두려고 그래요. 적게 심어놓고 뭐 많이 거두려고 그래. 여러분 많이 심을 거면 많이 씨를 빼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아니 그런 농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의 연속인 겁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다 일단 뭐 배고픈데 먹고 보지 뭐 그러고 다 먹었어. 농사 심을 때가 왔어. 심을 게 없네. 그러면 어떡하지? 옛날보다 어떻게 농사졌죠? 그래서 꿇어간 겁니다. 꿇어간 거. 부잣집에 그 씨를 꿇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씨를 꾸면 가을에 그 씨 꾼 것만큼만 부자가 달라고 그러죠? 아이, 그렇게 잔뜩 갖다 줘야 돼. 그때 또 억울하겠지? 내가 씨를 받아올 때 요만큼 받았는데 줄 때는 막 이만큼 줘야 되니까 억울하다 그러겠지? 아, 그래야 부자도 씨를 빌려준 거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9장 1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네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네 것이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부자는 창고에 여러 해 쓸 풍성한 소출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생각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짓고 막 거기다가 막 잔뜩 쌓아놨다고 그냥 좋아했는데 네가 그거 쓰지도 못하고 나 죽게 될 거야. 그러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 보면 잔뜩 모아놨는데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때 막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난 천국 갈 때 가져가는 분을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쓴 것만 남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쓴 것만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천사 만나려고 그렇게 대접을 열심히 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평소에 대접을 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천사를 대접해서 천사로부터 두 가지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첫째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과, 또 한 가지는 소돔성의 죄악이 커서 내가 그 심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 소돔성을 생각하니까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중보기도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미루지 말고 시행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리나 이웃을 도우려는 생각이 왔을 때 미루면 착한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뭐 선교사를 돕고 이런 거 하는 일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알게 이렇게 하면요 상이 없어. 어떤 사람은 막 뭘 하면 막 이렇게 나팔 부는 걸 좋아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교회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도 하고 선교를 해도 하고 뭐든지 해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신 거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어린이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을 깨닫고 나누는 걸 잘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탕감이 있는 사람.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인들은요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3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용서하면 아주 그냥 잘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칭찬받을 줄 알았죠.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되는데 자기는 그냥 크게 써갖고 7번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곱하기 하면요 77이 49 490번이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는 7번 용서하겠다고 그러는데 490번 용서라는 뜻이 아니고 죄의 용서는 죄 숫자 제한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약한 거가 뭐냐면 용서하는 일에 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막 싸웠다가도 잘 풀어. 술 한잔 먹고 그냥 풀어 그러고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삐지면요 아이고 그거 삐진 거 푸는데 10년 가도 그걸 해결 못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용서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용서하는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가 안 되면 그러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착한 사람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착한 사람은 용서하는 일을 잘 용서하는 일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갖고 미안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줘 그러면 그래 그리고 용서해준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도 안 해. 표정도 이상해.
그리고 다음번에 보면 용서 안 한 것 같아. 또 미안하다고 그래. 미안해, 용서해 줘, 막 그래. 또 용서 안 해. 언제까지 그러려고, 언제까지? 나중에 서로 미안해 그러고 풀으려고 했던 내용도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시험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게 잘 안 되는 걸 아시고 탕감의 비유를 얘기해. 탕감의 비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이 1만 달란트 빚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천문학적인 빚을 졌다 그러면 돼요. 예? 수조 빚을 졌다. 이렇게 상상하지. 그게 그냥 조금 얼마 빚진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지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네가 뭐 빚을 못 갚으면 네 몸든 네 아내든 자식은 다 팔아갖고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갖고 바쳐.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참아달라고 그러고 기회를 좀 주시면 갚겠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적은 금액도 아니고 천문학적인 건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게 탕감을 해줬어.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빛을 탕감받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는 죽을 죄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거는 적은 빚이에요. 그냥 조금만 갚으려고 그러면 갚을 수도 있는 금액이요. 근데 이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막 빨리 갚으라고 막 그러더니 조금만 말미해 주시면 갚겠다고. 저가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갚으라고 오게 갖다 가둬버렸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는 사람.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해서 저놈 아주 나쁜 놈이라고. 자기는 그냥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오게 갖다 가뒀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불렀어. 너도 그럼 갚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 용서하면 우리 죄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더더욱 훌륭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그게 뭐냐? 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하는 거는 바나바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바리새인처럼 편협한 이웃관을 가지고 나 좋아하는 사람, 또 나하고 통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가까이 하는 그런 이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나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풀자 그러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착한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